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록이죠. 바다 위를 아무런 장치 없이 걷는다는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예전에 한 마술사가 수영장 위를 걷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던 그런 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아크릴판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마술사가 그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배가 10열이 우리로 말하면 약 4km에서 5km나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물뿐인 가운데 그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장치 없이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더욱이 그들이 처한 상황은 평온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강한 바람과 풍랑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랑 가운데 있다, 폭풍 가운데 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였죠? 바다다. 그렇다면 그때 사용하는 단어는 걷다가 아니라 버텨야 한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혹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폭풍은 걸어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걷는다라는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분명히 넘어서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이다. 우리는 늘 상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머무르기 쉽지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도 어느새 익숙함 속에 머무르게 되지요. 자판기처럼 내가 아는 것을 누르면 예상한 결과가 나오는 신앙,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놀라움은 없는 신앙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쫓는 태도가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실 때도 있지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만을 갖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주권자이시기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여 라는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식처럼 이것을 하면 반드시 이것이 나온다라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상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딘가 좀 달라 보입니다.
특별해 보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는 장면은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의 재촉은요, 복음서 안에서는요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어딜까요? 한 번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죠, 여기. 제 말이 틀리나요? 한 번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이 본문과 함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평행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라는 거 어디서 좀 흔히 보셨어요? 예수님이 왠지 재촉하지 않으실 것 같잖아요. 되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은 되게 양반 같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난카조라는 단어로 강권하다, 억지로 무엇하게 하다, 강하게 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 보아라가 아니라 사실상 등을 떠미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 앞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재촉하사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즉시예요. 이는 마치 지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데 함께 하셨고 여유로우신 주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기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기적은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기적으로 함께 모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함께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지요. 보리떡 몇 개요? 물고기 몇 마리요? 그리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잘 기억하고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5,000명이 누구예요? 알레스예요? 누구만이에요? 남자만. 학자들 가운데는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만 명까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요.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뜨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몇 명 가까이 먹었다고요? 2만 명 가까이 먹었다고 친다면 예수님은 대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대선에 출마하면 대통령이 됐을 정도로 아마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는데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대요? 산으로 가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바로 직속 제자들, 그들도 이 인기, 예수님의 이 뜨거워지는 열기,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역시 흥분했을 겁니다. 스승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위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즉시 그리고 강권하여 배에 태워 보내셨죠. 흥분과 기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시고 즉시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또 깨달음을, 무엇인가의 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기회를 붙드는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인기에 휩쓸려 그 인기를 누림 대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 대신 혼자이지만 아버지 앞에 홀로 서서 하는 기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높이 세워주려 한다면 그 자리를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명의 길이 흔들릴 수 있을 때마다 기도를 선택하신 주님, 훗날에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붙드셨고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길을 분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기대, 성공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선택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은요, 홀로 있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때로는 주님 따라서 홀로지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그 사명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중요한 순간일수록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시자 제자들은 결국 순종하여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배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보통 낮에 배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밤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가자 라고 갔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니 이 정도 밤바다는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자신감 또한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슬러 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바람이 거스르다, 뭔가 우리의 느낌으로는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바람이래요? 큰 바람이래요. 그리고 이걸 헬라어를 찾아보았더니요, 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메가톤. 그 다음에 엄청난 걸 이야기할 때 그 메가라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폭풍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밤에 거센 풍랑을 만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불편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붙들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그 다음에 물결이 일어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뒤집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몰라요? 방향 감각을 온전히 잃어버린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는다면 그들은 말 그대로 어디에 있지 못한 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정말 그 안에서 뺑뺑 돌아 그냥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한 파도를 넘어서서 길을 잃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원해서 갔어요? 그들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든 가겠다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어쩌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환호 속에 머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견디면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에 고기라도 뜯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폭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폭풍이에요. 폭풍. 그들에게는 폭풍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입니다. 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분명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밤을 통과하고 있던 제자들은 이 결말을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주님은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불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평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길 위에도 폭풍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어도 우리는 때로 풍랑 한가운데 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폭풍의 유무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의 원망이 아니라 주님 가라고 하셨으니 우선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 이야기의 흐름과 절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우리 주님 짠! 나타나시죠.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역시 해결의 시작은 누구이시죠? 아멘. 예수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셨지만 그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래요? 밤 사경이래요. 아까 그 날이 저물매라는 단어를 보면 해질 여기에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밤 사경은 우리의 시간으로 언젠가니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의 시간을 의미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밤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으로 했는데 로마인의 계산법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1, 2, 3, 4, 즉 동트기 전까지의 마지막을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날이 저물 때부터 계산해 보면
제자들은 거의 밤새도록 노를 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다 빠졌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짠 나타나시는 것이죠. 좀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미리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지칠 대로 지치고 고난이 가장 크게 달할 그때.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힘을 다 빼놓고 나타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닐까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핵심은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답이 있습니다. 폭풍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신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로 이 예배는 승리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모인 것은 다릅니다. 각자가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께, 한 분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맞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곧 안도감이다 라는 이 공식에서 조금은 벗어납니다. 오히려 또 다른 두려움이 되었죠.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랍니다. 무엇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의 등장에도 더 놀라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풍랑 속에서는, 그들의 고통 속에서는, 그들의 긴장 속에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세요? 이런 그림 상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온몸에 LED 등을 켜서 나 예수님이야 라고 등장했던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온몸에 LED 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처럼 적어도 머리에는 화이바의 빛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얼굴에는 동그랗게 빛이 비치잖아요. 성화에 보면요. 그렇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소리, 흔들리는 배, 그리고 새벽의 깊은 어둠 속에 다가오는 한 형체, 그들에게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은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지요.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께 갔답니다.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한국말 읽을 줄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파도는 잠잠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때야말로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발을 내디는 그 순간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폭풍과 바람, 물결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한 걸음 그의 걸음을 배 밖으로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풍랑이 있는 배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나마 베드로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배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자기는 없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 밖으로 단 한 걸음이지만 그 폭풍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 환한 빛이 비추는 상황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들려온 한 음성, 오라라는 말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한 걸음이 얼마나 믿음의 용기이자 큰 걸음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라면 과연 내딛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상황이 잔잔해지는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도 그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 위에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큰 한 걸음의 걸음에도 사람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왔던 베드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바람이래요.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봐야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물결, 파도를 봐야 해요. 그런데 본문은 물결이나 파도를 보았대요? 물결이나 파도를 보았대요? 무엇을 보았대요? 바람을 보았답니다. 사실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질 뿐이죠. 피부에 닿는 감각, 흔들리는 배의 움직임, 들려오는 소리로 인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무엇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바람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확인된 사실보다 막연한 두려움과 분위기, 느껴지는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람은요, 헬라어로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네, 맞습니다. 물결이 아니에요. 파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비유적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 거니?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아네모스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풍조입니다. 풍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흔드는 사상과 분위기,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이러한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분위기, 사람들의 말,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보고 걸었잖아요. 베드로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도 물결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파도와 물결을 보고 두려울 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분명한 시선,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돈시킨 다음에 이제 평탄하니 걸어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분명한 바람은 여전히 존재할 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보고 걸어가니 어떻습니까?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대단했던 이유는요, 폭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여전한 그 자리에서 배 밖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 물론 훌륭한 부분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배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들고 오라라는 그 한마디를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그런 걸음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걸어왔던 걸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람이 거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며 걸었던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미 내딛은 걸음이라면 끝까지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변의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어느 순간 물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누구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럼 그땐 누구를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손 붙들고 다시 일으킬 때 베드로는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정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풍랑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마무리 속에 한 사람의 걸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걸음이죠.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무리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고, 물론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에 주님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폭풍입니까? 베드로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입니까? 우리 역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는 있을까요? 이 본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며 이 단어에 잠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유추하셨나요? 바로 즉시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실 때 즉시라는 표현을 썼고 주님은 그때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를 때 27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 순간 주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베드로의 외침에 대한 주님의 반응도 즉시였습니다. 이 세 번의 즉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의심 가운데 빠질 때조차 손 내밀어 주시되 어떻게 해요? 즉시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멀리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의 배에 오른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리입니까? 혹은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섰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 있는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는, 주님이 주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은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흔들릴 때 붙드시며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를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배에 오를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항해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폭풍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 번의 즉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즉시 반응하신다. 이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즉시라고 반응할 만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눈이 여전히 어두워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비엔나 교회,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으셔서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까요?